자, 오늘 제가 드릴 새벽 기도의 말씀은 요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 두 번의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한 번에 보는 것, 그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을 한 번에 보는 법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요나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같이 공부해 보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늘에서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요나의 표적인데, 이 단어 표적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말로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표적 혹은 이거를 어떠한 시대를 놓고 보면 징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징조. 요새 이제 그런 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징조다. 그리고 이제 막 백신을 막 맞으라고 하니까 이것도 시대의 징조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표적, 징조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어떤 게 징조인가, 어떤 게 표적인가, 이런 것을 막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말씀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성경에 총 3번 있습니다. 3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2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11장인가 12장인가에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3번의 그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제가 이제 이걸 공부를 예전에 딱 해보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그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징적으로 3번 정도가 이제 적용이 예수님의 생애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돼서 3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요나서를 한번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나서는 총 몇 장이죠? 4장. 제가 이렇게 자,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니느웨 성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이제 회개하라는 그 기별을 전하도록 이렇게 보내시는데, 거기서 이 요나가 이제 내적 이 갈등이 막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대한 내적인 이 투쟁,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요나가 이 배에서 빠져서 이제 물 밑으로 들어가서 큰 물고기 배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까지가 1장입니다. 1장. 자, 그럼 2장은 뭘까요? 2장은 물고기 뱃속 안에서 이제 계속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2장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결과로 이제 드디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탁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땅으로 탁 떨어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3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물고기 뱃속을 탈출한 요나가 이제 무엇을 하느냐, 이 니느웨 성에게 그 이제 회개하라는 설교를 막 하죠. 근데 이게 며칠 동안 할까요? 여기에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이게 보면은 성경에 니느웨 성은 이제 3일 거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크냐면 3일을 막 다녀야 다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큰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을 하루 여행, 그러니까 이제 영문의 성경에도 one day's journey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하루 만에 다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앞에 이제 좀 놓쳐진 그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 bega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다, one day's journey를 began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문맥에 맞게 보면 하루 동안 설교를 한 게 아니고 40일 동안 설교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3일 걸리는 이 성을 계속 돌면서 설교를 하고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문맥에 맞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3장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3장 말미에 가서 보시면 니느웨 성에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해서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4장에 가서 보시면 그걸 이제 또 요나가 이제 컴플레인을 막 하죠. 컴플레인을 막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박넝쿨을 딱 주셨다가 뺏으시면서 너한테는 박넝쿨도 중요한데 나는 하물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악인일지라도 이게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제 끝을 나는 그 이제 1장, 2장, 3장, 4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요나서를 읽으면서 뭐 이렇게만 끝내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사실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렇게 하고 참 의미 있고 교훈적인 내용이다 하고 이제 끝을 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단계 조금 더 높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께서도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상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죠? 이 땅에 보내셔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셨는데,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어떤 사건이죠? 침례. 그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그의 공생애가 탁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침례 사건은, 이 침례는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 물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침례가 뜻하는 것은 예수님 본인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을 시작부터 하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 밑으로 들어가서 물고기 배 안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내려와서 바로 그 다음에 물 밑으로 들어가셨다가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 물에서 나오시는 그 장면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며칠간 설교를 했다고요? 40일간. 그죠? 그래서 40일 이후에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겠다. 자, 예수님께서 물 안으로 들어오셨다가 나오셔서 그 다음에 뭐 하시죠?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요? 시험. 그죠? 광야 시험. 며칠 동안? 40일 동안. 네, 40일 동안. 그래서 그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40일간 설교함으로써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할 뻔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40일간의 설교로 인해서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간 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인류가 죄의 시험으로 멸망당할 것으로부터 미리 구원하시는 틀을 딱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생애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쫙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딱 가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실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내적 갈등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대한 갈등이 막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하실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내적 갈등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어디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죠? 이 컵을, 하나님의 뜻이면 이 컵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죠?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가버렸습니다만, 요나가 상징했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자신의 내적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루는 그 장면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3일 밤낮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서 이제 3일 밤낮 동안 이제 장사되시고 그 모습을 쫙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왔죠. 그것은 침례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후에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한테 회개의 기별을 얼마 동안 했다고요? 40일 동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밤낮을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 속에 계시고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서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며칠 동안 그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40일.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이제 40일 동안 그 모습을 보이셨는데 뭐라고 그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었냐면 그것은 그의 사심을 증거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사심,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고 했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가 40일 동안 이 얼굴을 보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살아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지탱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인데 그 부활을 나타내는 그 증거가 40일간 사흘 밤낮 동안 무덤에 계시고 나오셔서 보이시는 40일간의 그 모습이라고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타내신 요나의 표적은 뭐라고요? 다시 광야에서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는, 그죠? 죄를 이기시는 장면이고, 공생애를 마치실 때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은 뭐를 이기는 거야? 그러면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죄를 이기심으로써 시작하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은 죽음을 이기시면서 끝을 내시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죄와 사망을 시작과 끝에 동시에 같이 이기시는 장면을 누구의 표적을 통해서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에 걸친 그 적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세 번의 이제 적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징이. 세 번째 상징성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전체 그의 공생의 기간이 얼마일까요? 몇 년이었어요? 네? 3년 반. 3년 반. 3.55년인데 이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 연수와 일수는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또 3일 반이라는 기간과 같아요. 사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사흘 밤낮을 그 큰 물고기 뱃속에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3년 반, 곧 3일 반이라고 하는 사흘 밤낮의 기간, 그 어두운 기간을 이 땅에서 보내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요나는 40일간의 회개의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40이라는 그 기간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이 또 보여주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 40일간의 그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이 망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이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성이 망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혹은
상징적으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멸망을 했죠.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이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려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잘 볼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와 똑같이 교회가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이 회개의 기별을 전하도록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바로 요나가 부르심을 받은 그 첫 번째 장면이에요. 이제 그 두 번째,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3일 밤낮 3.51 3.5년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풀어서 보면 1260년 동안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로마 교황권의 핍박을 1260년 동안 받는 그래서 538년부터 1798년까지 그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어디서 받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받았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교황권이 어떤 짐승으로 표현됐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가시면 바다에서 짐승이 일어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확 들어가서 교회가 3년,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의 기간 동안 핍박을 당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때가 끝나는 것이 정확한 연도로 1798년도였어요. 그때 교회가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남은 기간은 뭐예요? 40일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징적인 이 40일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게 무슨 기별을 전하죠? 회개의 기별을 전하는 것처럼 1798년 이후에도 교회가 전해야 될 영적인 상징적인 40일의 기간 동안 전해야 될 니느웨 성에게 전해야 될 회개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1844년 우리가 잘 아시는 세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이 정확하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기별이거든요. 그죠? 회개하라.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어느 성 사람들한테. 니느웨 성을 상징하는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둘째 천사의 메시지가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죠? 그래서 그 40일간의 기간이 있고 나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40일 동안의 상징적인 회개 메시지가 다 울려 퍼지고 나면 이제 바벨론 성이 멸망할 겁니다. 근데 바벨론 성이 멸망을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이 어떠한 기간이에요? 지금이 그 상징적인 40일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표적, 시대 징조, 그래서 백신이 징조다. 저희 그 짐승의 표다. 또 뭐 마스크 막 쓰라는 것이 징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표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제 이때 지금 이 시점에 가지고 있어야 할 요나의 표적이란 것은 회개의 메시지, 곧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우리 2021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해야 될 것은 자꾸 딴 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 뉴스에서 코로나가 어떻고 뭐 백신이 어떻고 이거 보라는 게 아니고, 그거 자꾸 예언이랑 이렇게 막 연결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이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의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자 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회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그 표적이 우리에게 이제 회개의 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때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아직도 마음속에 미움과 또 원망과 또 다툼이 아직 그득한 상태에서 자꾸 이 세상이 주는 시험을 바라보면서 표적이고 또 시대의 징조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의 그릇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이때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원망 또 미움과 다툼 이런 것들을 회개로서 씻어냄으로써 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랜도 중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